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자,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하고 나갈까? 자, 그래도 여러분, 이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복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그 언약을 통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가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겁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까 큰 떼로 두 떼가 있는 거예요. 두 떼.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야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 나타나서 야곱을 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을 환영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어린이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환영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그 거지는 누구입니까? 네.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들려서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수종들며 우리를 섬기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들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에 천사들이 대환영을 하면서 맞이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가지만 훗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에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자기의 고향 땅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돌아오기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너와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할 것이요 또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앞으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었어요.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 싸움을 자신이 싸울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얻고 가나안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가, 인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때로는 실족하고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연약함이 생겨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확증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야곱이요,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잔머리도 잘 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죠?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그 가운데 생활하면서 자기보다 더한,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야곱을 훈련시키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 가운데에는 아주 모난 모습이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단련하여 결국에는 영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반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라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헤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하고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하고의 이 관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이 에서하고의 이 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화해의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래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단 위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그러면 지금 야곱이 가려고 했던 베델 혹은 헤브론 이런 곳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돔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에돔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베델이라든가 아니면 브엘세바라든가 아니면 헤브론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목적지에 가는 중에 에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행로에 있어서 에서를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서는 에돔 땅에 살고 있어요. 더 밑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을 더 밑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화친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야곱은 적극적으로 에서하고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바로 야곱의 인생에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관계 문제가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그 원한의 관계 혹은 원망, 비난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랜 세월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연적 법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행했던 못된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장 22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속에서도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그 마음 상태를 놓고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판단하고 계세요. 예.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놓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갈릴리에 사는 그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어디까지 가요?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1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150km.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차가 있고 하니까 이게 뭐 금방 쉬운 문제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개념으로 하면 150km를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기 위해서 제사장 뜰에 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삶의 과정 속에서 불편한 관계, 서로 화해의 관계가 아닌 여러 가지 관계의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버려두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형제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화해가 필요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내버려 두고 몇 킬로를 또 가야 돼요? 150km 이상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나서 또 150km 이상을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과정들이 있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다 개입됩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제사부터 하고 그리고 가서 화해할게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재물을 두고 나서 가가지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야, 그가 옳으니까 잘못한 네가 가서 화해를 청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 정당하냐 누가 정당하지 못하냐,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의 문제를 접어두고 누구든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화해해야 할 대상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스크린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문제부터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정당한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줘요. 그리고 평강, 샬롬, 그리고 기쁨, 희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샬롬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워가는 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에서에게 화해의 손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해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적 생활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어떤 것이냐? 바로 겸손함을 고백합니다.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4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표현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리브가에게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울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럴 때에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것의 주님이 되는 거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뒤늦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도 남은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40절에 보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순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에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야곱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워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부패성과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놓고 생각해 보면 고난과 시련이 없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자로, 더 아름다운 자로 빚어가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습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환난의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고되고 힘든 삶의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는 많은 시련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말로 고민스럽고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선을 갖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행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의 뒤편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함께 신앙했던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당시 그분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상태에 저희를 만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함께 신앙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길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많이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걸 잘 아시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그냥 업앤다운을 해가면서 우리 신앙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역시 그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이제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 1년 반 동안 수입도 없고 가정에 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과정들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겨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나에게 나타내신 일이라고 믿으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과정들을 견뎌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정말 지금 당하는 일 때문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문득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요. 여러분, 맥주절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절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맥주절을 이렇게 그 날짜도 안 맞는 7월 첫째 주에 가졌느냐? 상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불평의 요소들이 있고 원망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하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세하게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변화 속에서 에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화해하려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나에게 찾아온다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와요? 시련이 다가와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품고 이제는 더 하나님을 깊이 섬겨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경건의 모든 새로움을 좀 새롭게 하려고 결단을 내리고 딱 시작하면 왜 이렇게 꼬이는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옆에 딱 나왔더니 막 환란이 막 몰아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신 한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3명 있습니다. 한 분이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교회를 계속 안 나가시다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교통사고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오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응급 구조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사건 사고를 보면 이 정도의 교통사고는 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에도 짜증이 확 났대요. 우리 소철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젠 예수님 믿고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이젠 돌이킨 마음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고 딱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쯤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그냥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덤프트럭 피하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쇄골 부러진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게 아니라 소목사님의 쇄골을 치셨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쇠를 뽑지 않고 계시대요. 그래서 무슨 아이언맨이냐고 우리가.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아니, 내가 이제 주님 믿겠다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스러웠대요. 그런데 그 원망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원망이 이제는 변화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제가 알기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예수님을 맞고 그 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은 내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숨 쉬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지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무엇이 고백되어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도착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문제까지라도 담대하게 맞서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